아멘.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주일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평강과 또 기쁨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3월 첫째 주일인데요. 우리 누가복음 9장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정원사가 꽃밭에 있는 흙을 이렇게 잘 유심히 보다가 흙에서 좋은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흙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좋은 향기가 나니? 그러니까 흙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장미꽃 옆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책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 사람도 누구와 가까이 지내느냐,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많은 성격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밝은 사람 옆에 있으면 밝은 기운이 전달되어져서 같이 밝은 사람이 되어지는데,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사람, 우울한 사람 곁에 가면 그런 어두운 기운이 전달되어져서 그렇게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옆에 있느냐,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품과 성격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도 이제 그런 한 사람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의 초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공인 사도 요한도 예수님 곁에 항상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거든요. 예수님 곁에 늘 있으니까 그의 본성적인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받은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본성적인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 거죠. 요한의 가계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의 아버지는 세베대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어머니는 또 누구냐면 살로메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이종 사촌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이모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에 있는, 나중에 이제 왜 제가 이 가계도를 설명하냐면 요한이 나중에 어떤 모양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지에 대한 한 부분을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도 요한의 형은 야고보거든요. 야고보 역시 이제 예수님의 제자죠. 그래서 야고보가 사실은 두 명이 있죠. 세베대의 아들 이 요한의 형인 야고보가 있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도 야고보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야고보서라는 성경이 있잖아요.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성경입니다. 이런 이제 가계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먼저 최초로 제자가 된 사람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12제자 중에서 최연소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부분,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지만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성격과 인품이, 즉 인격이 근본적으로 변화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요한이란 이름, 우리가 성경에 우리 인물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은 다 각각의 의미가 있거든요. 요한이라는 이름은 영어로 존이라고 쓰는데, 요한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이름답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그래서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었고, 또 그 삶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 심령의 변화가 일어났고, 그리고 결국은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에도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요한의 삶에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한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 가슴에 있고 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제자고, 그렇다면
요한이 입었던 것처럼 그 삶의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도 일어나야 되고 그 성품과 인격에도 변화가 일어나야 정상적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늘 함께 있으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미꽃이 심겨져서 그 흙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났던 것처럼 우리가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가 참 중요한데 우리는 늘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가슴에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인격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면 그럼 우리가 정말 참 그리스도인일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요한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거듭남이라는 게 여러분 영어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나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다시 새롭게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이 쓴 성경 중에 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이 사도 요한이 쓴 성경인데 이 요한복음에 보면 특별히 사람들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기록을 해요. 요한복음을 보면 시몬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나중에 이제 베드로라는 제자로 이 이름이 바뀌어지면서 정말 반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이제 밤중에 주님께 찾아와서 그가 거듭나지는 은혜를 입게 되는 변화, 또 수가성의 한 여인이 하나님 우리 주님을 그 우물가에서 만나서 변화되어지는 사건, 그리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사건, 이런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많이 기록되어지거든. 다른 복음서에 없는 이야기들이 그 본질적인 변화를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모든 이야기가 요한 자신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 변화되어졌다는 자기 자신을 투영하고 있는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요한의 자기 간증의 주제가 뭐냐 하면 예수님을 닮은 축복된 성품으로 내가 변화되어져서 내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 되어졌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축복된 변화를 이루는 한 요인이 되어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본질적인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성품이 있잖아요. 본성이 있잖아요. 그 본성을 그대로 유지하면 안 되고 그 본성이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사도 요한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닮은 성품으로의 변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가를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도 요한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어떤 변화를 이루었고 그것이 주님의 성품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요한이 급하고 버럭 성질내는 성품의 소유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의 사랑의 성품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은 성격이 매우 과격하고 다혈질적이고 급한 사람이에요. 별명이 뭐냐 하면 요한의 별명이 보아느게예요. 보아느게. 이 보아느게는 무슨 뜻이냐면 우레의 아들, 천둥과 번개의 아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별명처럼 불같은 성격의 사람, 욱하는 성격의 사람, 버럭 성질내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 요한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도 보면 어느 날 요한이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사마리아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하여서 이 사마리아 지역을 이제 통과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 유대에 이스라엘에 가보시면은요 유대와 사마리아는 구분되어집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을 가면 유대인의 계열 또 사마리아인의 계열을 나누어요. 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이 아니냐? 유대인 맞아요. 근데 유대인은 정통 혈통을 가진 사람들을 유대인이라 그러고 사마리아인은 누구라 그러냐면 사마리아인은 원래 유대인인데 원래 유대가 여러분 그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거든요. 그래서 다윗 왕 이후로 이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진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남과 북에 있는 것처럼.
근데 북쪽에 있던 유대인들이 나중에 아수르라는 우리가 역사책에 아시리아로 나오는 아시리아에 의해서 침략을 당해서 아시리아인하고 이 유대인하고 통혼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혈이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부르는 지칭하는 이름이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은 정통 유대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혼혈이 되어진 거죠. 통혼이 되어져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자기 혈통으로 보지 않고 저급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는 혈이 섞였다라고.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을 개처럼 취급해요. 그 당시도 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이렇게 하대하고 저급하게 대할 때 쓰는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을 이렇게 지나가려고 하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을 볼 때도 역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마을에 들어오는 것을 거절했단 말이에요.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개처럼 취급하듯이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을 거절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혈기 많은 이 요한이 뭐라고 나섰냐 하면 버럭 성질내는 과격한 반응을 보여요. 오늘 본문 5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무슨 말이에요? 주여 하늘에서 벼락을 내려서 저들을 때려 죽였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요한이 예수님께 보고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55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셨단 말이에요. 이 사도 요한이 지금 버럭 성질내는 거를 여러분 그런 성품을 여러분 주님이 돌아보시고 꾸짖으셨단 말이에요. 사나운 급한 성품, 버럭 성질내는 성품의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건 주님의 성품이 아니거든요. 우리 모두에 다 있잖아요. 저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돌아보시고 꾸짖으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주님께 꾸짖음을 들어야 했던 이 벼락 같은 성격이었던 요한이 있는데 나중에 얼마나 변화되어지냐 하면 여러분 나중에 사도 요한을 뭐라고 부른 줄 아십니까? 사랑의 사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별명이 우리의 아들, 번개의 아들로 불려졌던 사람이 나중에 별명이 바뀌어져요. 사랑의 사도로. 누구에 의해서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사니까 사랑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어떤 성품의 변화를 이루고 계십니까? 성질내는 거친 성품, 여러분 버럭 그렇게 화내는 그런 성품이 사랑의 성품으로 바뀌어 주셨습니까? 여러분 과격하고 다혈질적인 성품이 온유한 성품으로 바뀌어 주셨냐고요. 여전히 싸납고 거칠고 다혈질적인 본연의 성품으로 남아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오늘 요한처럼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버럭 성질내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거듭나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도 그래요. 베드로도 여러분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에 여러분 그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던 말고의 길을 칼로 팍 내리쳐버리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귀를 붙여주시면서 고쳐주시고 그런 베드로를 여러분 책망하시거든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이야기하시죠. 나중에 여러분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버럭 성질내는 그런 성품의 소유자가 이 요한이었고 베드로였는데 거듭났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여러분 본성적인 이런 여러분 화내는 성품, 그런 성품들, 거칠고 사나운 성품들이 온유한 성품으로 사랑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예수님은 사랑 덩어리시거든요. 그 사랑 덩어리신 분이 우리 가슴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우리의 이 성품이 사랑의 성품으로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물론 여러분 100% 우리의 본성이 바뀌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여러분 그렇게 변화를 이루어 가려고 애써야 되지 않을까요? 10번 중에 한 번은, 2번은, 3번은 그렇게 바뀌어져 가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여러분 본성적으로 보록 성질내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다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에 그 충만하여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라면 그 주님의 사랑의 성품으로 변화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요한이 복음서, 이 요한복음을 쓰고요, 나중에 여러분 이제 신약 성경에 말미로 가보면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라는 요한 서신이 있거든요. 요한 서신을 쓰고요, 나중에 요한 계시록도 쓰거든요. 세 권의 성경을 쓰는데, 이 요한이 쓴 서신서를 이렇게 복음서와 서신서를 보면 이 사랑이란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냐 하면 100번 이상이나 나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의 사도가 되어진 거라고. 요한 1서를 요즘 새벽 기도 때 강의를 하고 있는데, 요한 1서 지금 우리가 3장을 나누고 있거든요, 새벽에. 요한 1서를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메시지를 자주 듣잖아요. 그리고 그런 문구를 자주 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근데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을 사도 요한이 하면서, 만일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우리가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마귀에게 속하였느냐 두 가지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하거든요. 첫째는 의를 행하느냐, 둘째는 사랑 안에 있느냐, 형제를 사랑하느냐. 그 두 가지 기준에 미달되어지면 사랑 하나님 안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한 1서 4장 16절 말씀에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려면 사랑 안에 거하셔야 돼요. 형제를 사랑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성품으로 사랑의 성품으로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사랑의 사도가 되어졌다라고 본인의 지금 입으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오늘 우리가 갖춰야 되는 부분들이 뭘까요? 실력이 있어야 되죠. 능력이 있어야 되죠. 업적도 있어야 되겠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예수님을 닮은 인격과 성품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이게 우리가 여러분 재능도 또 능력도 실력도 업적도 중요하지만 이게 훨씬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운데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 확신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그가 사랑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도 하시죠. 근데 그 기도도 하셔야 되겠지만 분명히 여러분의 성품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 거친 성품이 변하여서 주님을 닮은 사랑의 성품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지 못하고 나도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함을 알고 이제는 정말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본성이 죽어지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다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세례 받을 때 여러분 물을 뿌리잖아요. 근데 그건 하나의 예표고요. 원래는 물을 뿌리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강물에 물을 집어넣는 침례를 하잖아요. 물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사람 숨 못 쉬어서 죽거든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여러분 자존심이 있을까요? 죽은 사람이 여러분 감정이 있을까요? 죽은 사람이 혈기가 있을까요? 없어요. 나는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산다고요? 내 안에 예수가 산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받으셨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로 산다는 거예요. 예수로 산다는 게 뭐예요? 내 본성이 죽고 주님의 사랑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지는 거거든요. 혈기 부리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악한 감정들을 좀 버리고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성품으로 온전하게 변화되어지는 것,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기도보다도 더 중요한 기도가 내가 주님을 닮은 내 성품, 심성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율법의 완성이고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라니까. 신약 성경을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인데 이 성경을 꽉 짜면 한 단어가 나와요. 사랑이란 단어예요. 그 사랑이란 단어가 이 성경 전체를 해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여러분 팁입니다. 그 사랑을 모르면, 주님의 사랑을 모르면 성경을 안다고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고옥하는 목사님을 참 좋아하고 그분의 목회의 어떤 방향과 또 그분의 정 마인드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자훈련할 때도 국제제자훈련회에서 나오는 그 제자훈련 시리즈로 제자훈련을 하고요. 또 그분의 책들도 제가 많이 읽어봤는데 그분이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남기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평생을 말씀을 연구하고 평생을 말씀을 전했는데 나는 아직도 주님의 사랑을 잘 모른다. 그러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 마지막 메시지가 제 가슴에 있습니다. 저도 평생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의 사랑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알아가는 과정에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그래서 신약 성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다고 요한복음,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이 흘러가야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내 옆에 있는 지체에게 손을 한번 내밀 수 있고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할 수 있고 여러분 따뜻한 미소 한번 지어 보일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짜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고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거칠고 사납고 여러분 불쑥 성질내는 그런 성품이 사랑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진 이 사도 요한, 두 번째 그의 성품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편협한 그런 성품이 주님을 닮은 넓은 가슴으로 품을 줄 아는 이해와 관용의 성품으로 바뀌어져요. 이기적이고 편협된 성품이 주님이 원하시는 넓은 가슴에 관용과 그리고 이해의 성품으로 바뀌어진단 말이죠. 어느 날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서 요한이 전도를 해요. 가버나움, 케이프나움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이제 요한이 전도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동네에 어떤 낯선 전도자가 와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전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광경을 본 요한이 그를 불러가지고 더 이상 이 마을에서 전도하지 못하도록 금해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 그룹,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그룹이 아니다라는 이유 때문이에요. 말이나 됩니까? 전도하고 있는데 자기 그룹이 아니니까 너 여기서 전도하지 마 하고 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자랑스럽게 예수님께 보고를 해요. 49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즉 우리 무리가 아니므로, 우리 그룹이 아니므로 금했다라고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잘한 건 줄 알아요. 자화자찬하듯이 예수님께 보고해요. 그러니까 5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반응을 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기 이르시되는 말씀하시되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주님이 책망하시듯이 말씀하셨다라는 그런 어투를 가지고, 어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말하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이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이 뭐냐 하면, 나와 다르면 틀리다라는 옹졸하고 편협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룹이 아니니까 하는 그런 옹졸하고 편협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이란 사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 편협한 성품이고 외골수적인 성품이에요. 고집스러운 성품이에요. 그건 여러분, 우리가 고집스러운 성품이 있다라면 그건 여러분 좋을 것 같지만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을 믿어서 은혜 받은 사람의 성품이 아닙니다. 여러분, 편협되어지고 외골수적이고 그런 성품이 결코 좋은 성품이 아니에요. 그건 원래 우리 본성이고요. 그 성품이 관용과 이해와 수용의 성품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예수님의 넓은 가슴으로 바뀌어지셔야 돼요. 여러분, 이 요한이 원래 매우 날카로운 원칙론자예요. 여러분, 원칙론자 아시죠? 이래야 된다라고 딱 정하면 그 이상은 좌도 우도 앞도 뒤도 안 돌아보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배타적이고 분리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 원칙론자들이 많아요. 근데 좁은 땅 안에서 동서가 분열되어지고 남북이 분열되어져 있는 이런 여러분 상황이 지금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잖아요. 선거철만 되면은 여러분, 남쪽 사람, 그것도 동서가 분리되어지잖아요. 북쪽 사람 다 분리가 되어지죠. 이런 요한처럼 원칙주의자일수록 속이 좁고 편파적인 거거든요. 누구를 위한 원칙이냐는 거죠. 사실은 자기를 위한 원칙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이런 우리의 편협한 성격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잘하는 일까지 방해를 놓을 수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편협한 성격이 다른 사람이 일 잘하는 것을 방해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오히려 외골수적인 그런 성격, 옹졸해진 성격, 이런 성격이 없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그 편협한 생각으로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옳다라고 자기 의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옹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번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같이 있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하면요, 절대 그 고리를 안 풀어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훨씬 나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소주 한잔 하고 푼다니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 믿어서 안 풀리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차라리 소주 한 잔 먹고 푸는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와 다르면 절대로 수용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보다 훨씬 더 높은 담을 가지고 있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잘못된 모습입니다. 교회에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라 그랬는데 오히려 끼리끼리 무리들이 너무 많잖아요. 험담하고 비방하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이 일반 사회보다 훨씬 더 많은 곳이 교회예요. 교회가 병든 사람들이 모이는, 환자들이 모이는 곳이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보다는 좀 덜 환자라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의 은혜를 늘 입고 있고 사랑의 메시지를 듣고 있으니까 조금은 깎여줘야 되고 모난 부분이 다듬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벽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리 끼리끼리 무리 짓고 험담하고 비방하고 수군거리는 이 세상에서의 왕따가 교회에서도 존재하고 있는데 더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이 슬픈 현실에 가슴이 아플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일반 세상에서도 있어보고 목회를 하면서도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교회가 일반 공동체, 세상 공동체보다 못한 공동체라는 생각을 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안타깝지만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교회의 책임이고 목회자의 책임이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의 공동체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옆에 있는 지체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고 관용하고 이해하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원칙으로 잣대로 여러분 죽이고자 할 때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게 교회고 그게 우리 성도들이란 말이죠. 이게 우리 모두의 변화받아야 될 성품이에요. 이 본성을 없애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원하시는 마음이 편파적인 성품이 아니라 주님의 성품으로 넓은 가슴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에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보도해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넓은 가슴을 부각시켜 준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신다면 여러분 여기 죄 지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인데. 그러나 주님이 용서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용서하지 않잖아요. 또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메시지예요.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하나인 것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개성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원하는 게 다 다르죠. 그러나 주님과 같이 넓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다와 같은 마음이 되셔야 됩니다. 시냇물 여기 시냇가 같이 쫄쫄쫄 흐르는 그 정도가 아니라 바다와 같은 마음이 되셔야 돼요. 바다가 왜 바다인지 제가 전에 설명했죠. 다 받아들이니까 바다라고. 바다와 같은 마음이 되셔야 돼요. 이해하고 관용하고 품어주고 넓은 가슴이 되셔야 돼요. 옹졸한 마음들, 여러분 편협된 마음들을 버리셔야 돼요. 나와 다르면 틀리다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들을 버리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관대한 성품으로 우리 본성이 변화되어지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한이 변화받은 성품이 뭐냐 하면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성격이 주님만 위하는 헌신적인 성품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제가 현재 서두에 요한의 가계도를 설명했잖아요. 요한은 예수님과 이종사촌지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메시아로 오신다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뭐냐 하면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으니까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으니까 그 식민지로부터 저들을 탈출하게 만들어줄 왕이 우리에게 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 왕은 여러분 로마 황제가 보낸 그런 분봉왕이 유대에 세워져 있었지 유대인들의 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는 유대인들의 왕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로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밝히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 유대 나라의 왕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종사촌지간 아닙니까? 야고보도 그렇고.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나서서 제자들 앞에서 딱 어깨에 힘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이종사촌지간 아닙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혀주십시오. 그 말에 좀 힘을 실기 위해서 어머니 살로메까지 나서서 우리 두 아들 알죠? 예수님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그 꼴을 볼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나서서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왜 니네만 한 자리 하냐? 우리도 한 자리 할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 책망하시잖아요. 어린아이 한 사람을 딱 데려와서 천국에 들어갈 자는 어린아이 같이 작은 자, 낮은 자가 되어야 된다 하시거든요. 마가복음 10장 37절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거 보면 요한이 출세욕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공명심도 많고 아주 이기적이고 야심가적인 면이 많은 사람이 요한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혹시 굉장히 이기적인 야망으로 오늘 요한같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는 아닌가요? 여러분의 출세, 또 진급, 또 진학, 사업 성공, 가게 번영, 자신의 야망 달성을 위해서 마치 불교에서 불공 들이듯이 비나이다 신앙생활하고 있는 정도, 수준 정도는 아니냐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기적인 야망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틀렸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반드시 구해야 되겠지만 그 정도로 하나님을 나의 필요로 채우는 분 정도로, 내 야망을 위해서 필요한 분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건 큰 잘못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이 본문이 쓰여지고 있는 이 배경에 뭐냐 하면,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냐 하면 이제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고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자기 출세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사도 요한이 으뜸인 거예요. 자기 출세하고 싶다고 한 자리 우편에 세워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못 믿으면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욕심쟁이들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저 세상 사람보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 욕심만 가득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옆에 있는 지체도 잘 돼야 되고, 이웃들도 잘 돼야 되고, 세상들도 잘 돼야 되고, 그렇게 여러분 세워주고 높여주고 그러면서 함께 윈윈하고 잘 되어져야 되지, 짓밟고 눌러서 잘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한의 처음인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은혜를 입으니까 어떤 사람으로 바뀌냐 하면 오직 주님만을 위하는 그런 헌신적인 인생을 살게 되어져요. 자기만 위하는 인생이었는데 주님만 위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변화를 받기 전에는 정말 편협하고 옹졸한 마음으로 사마리아에 지나가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 하나 벼락 내려서 죽여버리십시오, 이랬던 성격의 사람인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중에 기록되어지는 이 사도 요한의 모습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어느 정도라냐면 그렇게 불을 내려서 저 사람들 멸하십시오 했던 그 사마리아 지역에 전도하러 간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이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싫어했던 사람들에게 가서도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예수님 이후에 70년 정도 되어져서 여러분 티토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거든요. 그때에 예루살렘 멸망당하고 소아시아에 내려가서 에베소라는 지역 아실 거예요. 에베소서의 배경이 되어지는 에베소 지역에 내려가서 무려 25년간 묵묵히 목회를 감당했던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서. 그리고 여러분 12제자 중에서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는데 그 십자가 지는 그 바로 밑에 누가 있었는지 아세요? 사도 요한이 있었어요. 그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부탁하잖아요. 예수님이 이종사촌간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내 어머니 마리아를 너의 어머니다 라고 하고 내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를 당하지 순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어머니 마리아를 마지막까지 책임진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초지일관 나중에 변화되어져서는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자기의 의지, 자기 뜻은 다 끊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면 원하시는 대로 사마리아도 가고 에베소도 가고, 그리고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책임지는 주를 위한 헌신의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세 권의 성경을 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복음서 중에 하나인 요한복음을 쓰고요, 요한 1서, 2서, 3서인 서신서를 쓰고, 마지막 요한 계시록, 신약에 한 권 있는 계시록, 예언서인 계시록을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에 보면 요한의 세 가지의 존경스러운 모습이 보입니다. 요한은 여러분 이 서신서나 요한복음이나 요한계시록에 요한이란 이름, 자신의 이름을 절대 쓰지 않아요. 반면에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있잖아요. 그 복음서에 보면 자기 이름을 다 드러냅니다. 거의 10번 이상 자기 이름을 드러내거든요. 근데 사도 요한은 여러분 책을 3권이나 성경책을 쓰지만은 엄밀히 말하면 5권이죠. 5권의 성경책을 쓰지만은 거기에 자기 이름은 한 번도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는 항상 2인자의 삶을 살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초대교회를 이루었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항상 베드로가 먼저 앞세워요. 베드로를 먼저 앞세우고 자기는 항상 뒤로 숨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닮은 축복된 성품으로 변화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가 없어져요. 오늘 우리도 여러분 요한과 같이 자신을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성숙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복음에 그래서 섬김의 원리를 강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여러분 어떤 기록이 있는 줄 아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마지막 세족하시는 장면, 최후의 만찬 전에 세족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걸 왜 기록했을까요? 예수님처럼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고,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섬기도록 우리에게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야심을 깨끗하게 버리니까, 자기 야망을 버려버리니까 여러분 자기 이름도 쓰지 않고 항상 다른 사람을 높이고 그렇게 섬기는 섬김의 여러분 사람이 되어지더라는 거죠. 요한이 자기 이름을 쓰지 않고요, 자기 이름을 꼭 드러내야 될 때는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자기를 지칭할 때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제가 여러분 설교할 때 가끔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렇게 설교할 때가 있잖아요. 그건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여러분으로 부르는 게 아니고 앞에 수사가 하나 빠진 거예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 날 별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말만 저래 그렇게 듣지 마시고요. 제가 아니고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 요한이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해요. 자기 이름을 드러낼 때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자기를 지칭해요. 그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자기가 죽은 자예요. 자기가 부인된 자예요. 빈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소유자예요. 오늘 우리도 여러분 사람들 만나면 대부분 다 여러분 자기 이야기가 70%예요. 남 험담이 30%고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력이 있어도 자기 자랑 많이 하고 자기 이야기 많이 하는 사람 되시면 안 되고 다른 사람 세워주고 다른 사람 높여주고 자기는 주연이 아니라 2인자고 조연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내가 주인공 되고 싶잖아요. 내가 주연이 되고 싶고 내가 자랑하고 싶지 다른 사람 세워주고 싶지 않잖아요.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잖아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은혜로 변화받으면 요한처럼 여러분 자기는 죽고 다른 사람을 내세우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요한은 예수님의 영광만을 항상 드러내요. 오직 예수님을 최고로 높이고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나는 없고 예수님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변화받은 이후로 오직 예수님만을 위한 삶을 살고 예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요. 자기 영광을 드러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이라도 교회 일하고 여러분 좀 잘 뭐 이렇게 헌신하고 여러분 헌금 많이 하고 그러면요 자기 이름 드러내고 싶거든요.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고 싶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요. 근데 저와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도 설교 잘하면요 내가 설교 잘했다 하고 싶은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교회 일 좀 하시고 나면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고 싶은 본성이 있거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본성이 은혜로 바뀌어지면 은혜 받은 사람이 되어지면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요한과 같은 성품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마지막으로 깊이 있는 영성의 사람이 되어줘요. 인생 초기에는 급하고 성격이 아주 다혈질적이고 그러니까 경솔하고 경박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닮아갈수록 아주 깊이 있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인적인 성숙을 항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요한이었단 말이에요. 은혜 받고 변화받으니까 항상 여러분 이 모든 인품 자체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깊이가 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벼우시면 절대 안 됩니다. 깊이가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깊이가 있으셔야 된답니다. 그래서 요한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전인적인 성숙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제가 3권 썼다 그랬잖아요. 이 요한복음이 뭐냐 하면 믿음에 관한 책이에요. 그리고 소망에 관한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사랑에 관한 책이 요한 1, 2, 3서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싶으면은요, 그 사랑이 뭔지의 본질을 알고 싶으면 반드시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서신서를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새벽에 지금 요한 1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계속 언급되는 게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랑이 뭔지를 설명해요. 주님의 사랑이 뭔지를.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서신에 담겨 있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깊은 영성의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본질적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책을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부족한 성품이었지만 나중에 복된 성품으로 바뀌니까 제자들 중에 가장 연소한 사람, 최연소한 사람이지만 나중에 귀한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이 되어줘요. 여러분 깊은 영성이 있을 때, 주님의 축복된 성품으로 변화되어질 때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저는 정목사, 박권사, 김권사, 김집사 이런 이름도 있겠지만 우리의 이름이 또 하나 있잖아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성도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명목만, 이름만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면 안 되고요. 예수 믿는다는 외형적인 틀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변화를 이루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의 본성이 죽어지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내 본성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본성이 죽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고 있는가? 오늘 요한처럼 사랑의 성품, 예수님의 그 사랑의 성품,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넓은 가슴으로 관용과 이해와 받아들이는 수용의 성품, 세 번째는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헌신적인 성품. 이 성품이 오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또 요한과 같은 그런 귀한 변화되어지는 성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성도인데 여전히 나는 내 생각 속에, 또 내 계획 속에, 내 틀 속에, 내 성품 속에, 내 본성 속에 갇혀서 편협되고 하나님 그렇게 다혈질적이고 하나님 불쑥불쑥 성질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요한의 처음 모습입니다. 이제는 은혜 받고 변화받아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사랑의 성품으로, 이해와 관용의 성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의 성품으로, 그리고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성품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소서. 주님 앞에 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와 사랑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다시금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성품을 닮아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틀은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 욱하는 성격, 하나님 불같은 성격, 하나님 그런 아버지 거칠고 사나운 성품으로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이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므로 사랑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관용하고 품고 하나님 넓은 주님의 가슴으로 사랑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나 자신만을 위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성품이 주님의 인격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침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결국은 주님의 사랑을 이루어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죽고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지게 저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내 성품이 거칠고 사나운 욱하는 성품들이 하나님 불쑥불쑥 화내는 성품들이 하나님 사랑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편협되어지고 외골수적이고 원칙적인 성품이 우리 주님의 넓은 가슴을 닮아서 관용하고 이해하고 품을 줄 아는 성품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나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성품이 주님을 위한 헌신적인 성품으로 변화되어지도록 주여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십시오.